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 본문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절이죠. 자, 1절부터 73절까지인데요. 1절하고 7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과 끝은 읽어야 되니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좀 시간. 아멘. 아멘. 아마 오늘 말씀 듣고 나면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6장에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다 이제 지어 올린 거예요. 다 쌓았어요. 한 10m 정도 됐다고 했죠. 4km 정도 되는 10m의 이 성벽을요 다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있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뭘 달았어요? 문짝을 달고. 그러니까 문짝을 딱 여러분 집 다 지은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문짝을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짝을 성문을 달고 건축이 이제 완전히 딱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성벽이 완공이 되고 건축이 끝났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요 문지기, 게이트키퍼는 있어야 되니까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세 부류 게이트키퍼, 문지기들 동일하게 다 레위인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 성벽을 공사하고 방해하려는 어마어마한 시도들이 막 있었고,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느헤미야한테 사람을 4번이나 보내가지고 막 끌어내려고 하고, 5번째는 막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모함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심지어 그 선지자한테 뇌물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벽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제일 먼저 딱 세워야 되는 게 뭐예요? 정말 뭐라고 하죠? 안전위원들, 뭐라고 해요? 왕의 친위대처럼 어떤 최정예 명사들을 딱 선별해가지고 또 등치 있고 딱 한 사람들 세워서 성벽을 딱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근데 느헤미야는요 진짜 힘센 사람들,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요 레위인들,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을 지키도록 했다는 게 오늘 7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한 이유가 뭐였어요? 물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성벽을 건축하는 게 이유였긴 했지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해서 살 집 이렇게 성 마련해 주려고 느헤미야가 여기 예루살렘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거든요.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장에서요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건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성벽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도 보면요 그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2절 말씀 볼까요? 한번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의 관리 책임자로요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지금 누구예요? 하나니 동생이었죠. 그리고 하나냐, 두 사람 형제가 아닙니다. 이름 비슷하지만 하나냐를 딱 이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냐가 뽑힌 이유가 뭐냐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게 무리보다 뛰어나다 이랬어요. 충성스럽다,
이거는요 그냥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른 길, 그냥 정도를 걷는 사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올곧게 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공평하다, 이런 의미가 충성스럽다라는 말에 있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대충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런 동일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줄 알았기 때문에 리더로 세운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옆으로도 사람들과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위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십자가처럼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바로 그 사람, 하나냐 같은, 주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둘 다 올바라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 둘은요 어려운 얘기로 말하면 불가분의 관계예요.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따로따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요. 아멘. 만약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 그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짜 그거에 비해서 너무 엉망이다, 이러면요 그가 하는 그 일은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어떤 사람이었어요? 1장에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이 느헤미야한테 예루살렘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동생 이 하나니였어요. 형한테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회파돼 있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지금 엉망이라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요 바로 이 동생 하나니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요 여기 그 느헤미야가 있는 그 페르시아의 수산궁, 아름다운 성전, 그 성이거든요. 거리가요 1600km래요 1600km면 모르겠어요, 뭐죠? 브리즈번 아니면 왕복할 수 있는 거리 정도?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던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기록에 의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렸대요, 걸어서. 산티아고 순례의 길, 요즘 많은 분들이 그 평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가보고 싶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요 프랑스, 제가 적었는데 이게 읽기가 어려워요.
생장 피에드 포르. 네. 거기서 그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이게 거리가 800km래요. 근데 이게요 보통 이게 순례자들이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순례길이. 근데 여러분 이 순례길에는요 순례자들 갈 때 다 숙소들이 있어요. 호텔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쉼터가 있고 다 쉬었다 가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짐을 다 실어 날라준대. 여기까지 다 걸어만 갈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수상군까지 왔다 갔다 할 때는요 호텔, 음식점 이런 거 없잖아요.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다 지고 가야 되고요. 거리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2배나 되는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간 거예요. 왜? 형이 시켜서 아니요. 이 하나님 마음에도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에 대한 마음과 하트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멘. 이 하나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냐처럼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들을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가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시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여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요 커버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세이프티 딱 폴리스를 세운 게 해가 높이 뜰 때까지는 성문 열지 마라. 그리고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그다음에 각각의 자기가 파수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인 건 다 해놨던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됐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그 안에는 아직 이게 인프라도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원수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올 것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긴장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 황폐한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성벽만 덩그러니 지어진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성벽 완성이 만약에 성벽 완성이 목적이었다면요 6장에서 느헤미야는 끝나야 돼요. 그렇죠? 완공이 됐더라. 위험도 있었지만 완성했다. 할렐루야. 끝인데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성벽 완성이요 느헤미야의 얼티메이트 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완성된 성벽 안에서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40일 기도회를요 완성했다, 완주했다, 끝냈다 이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Rebuild, Rebirth,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그냥 성벽 쌓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골로 삼지 마시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아멘. 끝까지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7장 끝난 것 같죠? 근데요 오늘 또 하나님이요 정말 감동적인 3장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죠. 3장은 정말 지루한데 재미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데 감동도 없는데, 근데 여기는 약간 감동이 있다고. 어떤 감동이냐면요 5절부터 73절까지 다 읽지 않고 5절만 읽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그 이름들 이게 계보 가족별로 패밀리별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지스터를 한 거예요. 등록을 시킨 거예요. 다 기록했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7절에는요
이 백성들을 인솔했던 그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마, 나아마니, 모르드게, 빌산, 이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하나, 그리고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8절부터 38절까지는요 그 리더들과 그 리더들의 명단의 가족별로 쫙 나와요. 38절까지. 그리고 39절에서 45절에는요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레위지파,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45절에서 60절까지는요 그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뭐냐면 정말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냥 그런 사람들, 레이버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솔로몬의 어떤 이 계보 안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이들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1절에서 65절까지는요 이 그 계보 가족들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 이름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방인들 안에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공동체에 섞여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페르시아에 있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섞여서 이 안으로 들어온, 근데 패밀리는 없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계보가, 패밀리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이름이 또 따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6절에서 73절에는요 이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와 그 예물을 드렸던, 이들이 헌신했던, 이들이 수고했던 모든 내용들이요 다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 나와 있던 이 본문에 이 3장에 7장에 나와 있는 이 계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요 똑같이 기록된 성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에 똑같이, 정말 똑같아요. 제가 비교해 봤더니요 거의 똑같아요. 사람 명수는요 완전 exactly same. 근데 이름이 약간 다르다든지 뭐 있는데 똑같이 두 번이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구약 시대의 이 성경은요 지금 느헤미야, 에스더가 지금 두 권인데요, 원래는 그게 히브리 성경에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한 권이었대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이렇게 긴 족보 얘기를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전부 다 돌아온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약 5만 명밖에 안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를 비교하면요 이 페르시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선진국이었죠. 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뭐 70년, 80년, 100년 넘게 있었던 사람들이면 이민 뭐 2세가 아니라 3세, 4대 거기 이제는 정착 및 그냥 그 나라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정착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이들이요 그 편안한 곳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는, 어쩌면 가서 위험천만할 수 있는, 실제로 위험한 이런 곳을 온다는 게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을요 누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요 성경에 두 번이나 기록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요 뭐 각양 각층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낮은, 아니면 뭐 막노동하던, 어떤 사람들은 종이었던, 노예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는 미천하게 천하게 의겸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갖 이 방해가, 공격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한 마음을 모아서 이 성벽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이들을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리스트를 두 번 기록한 경우는요 창세기하고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 족보, 아니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하고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 있잖아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족보잖아요. 족보.
근데 오늘 기록된 이 느헤미야 7장의 이름들은요 특별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인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 마음에 영원히 새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3장에서 얘기했던 성벽 쌓는 얘기,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쌓았더라, 그 이야기가요 느헤미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인 스토리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길고 지루한 이 이름들이 오늘 읽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깊이 새겨진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적혀있는 이름들 누가 알아줘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 통독하는 사람도 아마 기억 다 못할걸요. 아무도 몰라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누구 뭐 목사님, 뭐 집사님, 간사님, 누구 형제님, 자매님 다 이름 불러주지만 좀 우리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거리에 나가면 누가 관심 있어요? 여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40일 기도 다 했다고 막 내가 히스토리 교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막 해도요 그거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우리나 뭐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함께 합시다 하지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뭐 지금이야 뭐 누구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40일 완주하셨네요, 하나님이 집사님 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누가 기억하겠어요 이거를? 사람들한테도 잊혀지는 그 이름.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그 인생은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심장에 깊이 새기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지금 현재 상황과 환경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황량하고 척박하게 보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씨름하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부르심의 그 여정들을 계속해가는 여러분들을요 주님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일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문짝 하나 다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많이 하고 나는 아니요. 나에게 주신, 딱 주어주신 이게 있잖아요. 딱 구간이 있잖아요. 구역이 있잖아요. 내 벽돌 끝까지 잘 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될 이 문짝 잘 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던 일 계속하자. 맞아요. 포기하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하십시오. 아멘.